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화요일 말씀을 나눌 김은혜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저의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가끔 이 사랑의 매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동생과 싸우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크고 작은 잘못을 하면 어머니께서 얇고 긴 회초리를 들곤 하셨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매를 드신 것이죠. 종아리에 빨간 줄이 가도록 몇 대씩 맞고 난 이후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를 품에 안으시고는 제가 싫거나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자 회초리를 든 것이라고 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훈육의 이유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8편 56절에서 72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에 거역했으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등 돌리고 성실하지 못했으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고 조각된 우상들로 그분의 질투심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진노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외면하셨다. 그리하여 실로의 장막을, 곧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직접 세우신 그 장막을 버리셨다. 그분의 힘을 드러내는 궤를 보로와 함께 내어주셨으며 그 영광을 적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그 백성들을 칼에 내어주셨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몹시 화가 나신 것이다. 청년들은 불탔고 처녀들은 결혼하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죽었고 그 과부들은 슬퍼하며 울지도 못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외치는 용사같이 그 적들의 뒤를 쫓아가 치셨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더구나 요셉의 장막도 거부하셨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않으셨다. 오직 유다 지파를, 곧 그분이 사랑하신 시온산을 선택하셨다. 그분의 성소를 높은 왕궁처럼 영원히 세워두신 땅처럼 지으셨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선택해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를 양 우리에서 끌어내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불러 그분의 백성 야곱을, 그분의 소유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인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이 어디를 향해 날아가야 하는지를 알지만 그곳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경배할 방향은 당연히 하나님이어야 했지만 엉뚱하게도 우상을 향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6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에 거역했으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등 돌리고 성실하지 못했으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고 그 조각된 우상들로 그분의 질투심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시편 78편의 저자인 아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시험하며 반항했고 산당과 우상들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불러일으켰다고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걱정만 끼치고 시험하고 거역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부를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에 큰 벌이 내려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고 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나라는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꺼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 너무 힘들어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힘들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앉아 원망하며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힘듦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철저히 회개하여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아야 하고, 주변의 상황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던 손길을 잠시 거두셨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위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이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70절과 7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선택해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를 양 우리에서 끌어내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불러 그분의 백성 야곱을, 그분의 소유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는 진노와 심판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셨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 출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누구도 양을 치던 작은 소년이 이스라엘을 훌륭하게 이끌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망한 것이나 다름없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는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장 절망 가운데 있던 시기에 다윗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양들을 돌보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목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을 하는 대단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시면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부르신 것은 어둡고 절망적인 세상에 소망을 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훈육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며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반복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불안한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훈육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